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가사처럼 그 나라 꿈 꾸게 하시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단의 총회가 큰 다툼이 없이 그렇게 끝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속해 있던 미국 장로교회와 한국 장로교회의 회의를 할 때의 차이점을 조금 생각해 보면, 미국 장로교회는 미국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분들은 아무리 첨예한 그리고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 토의를 하더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선을 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래서 그것이 싸움이 되지 않는, 논쟁은 일어날 수 있어도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주로 보았는데,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노회가 되었든 총회가 되었든 논쟁이 논쟁으로 끝나지 아니고 다툼으로 끝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회를 가장 병들게 하는 흑백 논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히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 것에 대한 어떤 병적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집착에 가까운 그런 것을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오염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병적인 반응들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귀하고 순결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흑백 논리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흑백 논리라고 하는 것은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라고 적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이 흑백 논리가 심해지면 단순화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단순화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가지의 복잡한 요인들 중에 한 두세 가지의 요인들을 가지고 전체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질이 왜곡이 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이 학교에서 일어났다 했을 때 이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동안 학교 폭력을 이야기하면 항상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동영상을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아이들이 폭력적이 되었다. 물론 그것도 학교 폭력의 한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큰 것은 그거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유튜브를 보지 못하게 하면 학교 폭력이 사라져야 하는데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도 학교 폭력은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복잡한 것이지요. 어떤 나라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한 서너 사람이 모여서 치킨을 먹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러시아 사람들은 치킨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러시아의 그 수억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두세 사람이, 서너 사람이 치킨을 좋아해서 먹었는데 그것을 마치 러시아 사람 전체가 다 치킨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국민의 뜻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그 말이 거의 대부분 보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국민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국민의 뜻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화의 오류는 인간관계를 왜곡시키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요인만을 강조하게 되면 사실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중도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서 중도적인, 중간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건도 있고 어떤 것에는 조금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한 것이 저인데 제가 어떤 일에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함께 공유했던 사람은 저를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진보적인 사건을 같이 공유했던 분은 저를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나를 속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본질을 왜곡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 안에는 아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경험들이 다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그 일을 경험하면서 생긴 아주 보수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표현할 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조심하셔야 될 것이 바로 단순화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적군과 아군으로 나뉘죠.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선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선한 것, 악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일인데 다른 나라에 가면 아주 무례한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식문화에서 한일 간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가깝게 느껴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그것을 밥 위에 올려주고 그 밥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게 키워온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젓가락으로, 그것도 내 젓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집어서 밥에 올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나라에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좋다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같다고 해서 과정이 같은 것은 결코 또한 아닌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고 또 공부해 갈 때에 단순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립적인 구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음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자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본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왜곡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가 318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8명이라고 하면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소한으로 생각해도 1000명 이상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은 보통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욥은 굉장히 큰 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른 부자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물질을 모아갔던 사람이 아니고,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입니다. 이 부자는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음부에 떨어지게 되어서 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한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굳이 성경에서 한 가지 단서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부자 나사로가 문 밖에서 수많은 상처와 상처로부터 나오는 고름, 이런 것들을 개가 핥을 정도로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보지 않았다라고는 그것을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음부에 떨어져야 할까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케어해주고 섬기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애써 외면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5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처럼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에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거꾸로 죽은 이후에는 부자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나사로는 위로와 평안을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여유롭게 살았다고 천국에 가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다고 해서 저 세상에 가서 고난을 받아야 하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았으니 하늘나라에 가서 평안과 위로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것은 복음과는 멀리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 중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2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5고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보상은 주인의 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한 만큼 천국에 가서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지만, 사실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는 것은 주인의 상에 함께하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더 취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말씀의 이해 속에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 땅에서 부자처럼 살다가 저 세상에 가서 고난 중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살다가 저 세상에 가서 아주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대목이지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이런 상황을 증언하여서 자기 형제 5명이 다시 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에는 설교나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꿰뚫어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고요. 또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오직 문자적인 말씀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종한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선과 악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셨던 말씀과 신약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가지로 압축되게 됩니다.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섬기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그 재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만몬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몬을 숭배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족을 모릅니다. 만몬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것, 이것이 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배고픈 것이 해결되어야지만 아름다운 경치가 내 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 이 배고픔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어떤 부자가 나사로가 분명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었던 이유는 여전히 배고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니까 주변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유는 그가 선한 사람이냐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냐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지 못하면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 가장 비참한 그 질병 중에 한 가지가 거식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먹지 않고서는 이 공허한 내면을 채울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끊임없는 인정의 욕구와 성공의 욕구의 형태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백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회개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비운 마음에 다른 잡생각들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물을 찾고 쉴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쉴만한 곳을 찾지 못하니까 이 귀신이 내가 다시 나온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그 집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옳다구나. 이제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쉼을 얻어야 하겠는데 나뿐만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함께 거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워진 그 자체로 놔두게 되면 여러 가지 온갖 잡생각들이,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향한 말씀 가운데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쓰여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변이 보이게 되지요.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친구라고 하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각종 질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아예 친구의 범위에서 이렇게 배제시켜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 이 부자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웃도 아니었고 친구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친구로, 이웃으로 받아들이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사명들, 계명들, 이런 것들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웃으로 여기게 되고 이제까지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성공에 목말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지요. 여러분,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은 곳에 가보면 매대에 쫙 깔려있는 가장 많은 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공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돌아보기는커녕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겨야 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다 경쟁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선생님이 무슨 숙제를 내줬는지까지도 자기 혼자 알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공에 목말라 있으면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끊임없이 채워가셔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어야 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선한 싸움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충만케 임하시는 주의 성령으로만 가능하오니 주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